우리가 지난주에는 베드로전서 2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눴습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신령한 젖을 사모해야 되고 자라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우리 4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돌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 가운데 돌에 대한 이야기가 참 많이 나와요. 여러분 4절부터 보면 하나님께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보배로운 산돌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5절에 보면 산돌에 대한 이야기를 또 하고 있죠.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접으로 세워지고, 그 다음에 6절에 보면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7절에 건축자들의 버린 돌, 모퉁이의 머릿돌, 그리고 8절에 보면 부딪히는 돌, 걸려 넘어지게 하는 돌, 돌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 본문 전체에 흐르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우리 여러분 4절에서 5절 말씀,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고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4절 5절 말씀입니다. 시작. 사람에게는 버림받았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 되셨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에게 버림바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를 보배로운 산돌로 삼으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베드로 전서를 살펴보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이 편지는 흩어진 나그네들에게 편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향과 친척을 떠나서, 조국을 떠나서 신앙 때문에, 믿음 때문에 다른 나라에 가서 살고 있는 흩어진 나그네들에게 베드로가 지금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거예요. 모든 것을 포기했습니다. 주를 따르기 위하여 모든 것을 다 포기했던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여전히 미워하고 세상은 나를 고난과 환난을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베드로는 그들을 향하여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도 버림을 받았다. 예수 그리스도도 세상에 버림받았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너희들이 기억해야 할 것은 사람들은 너희를 버렸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버리지 않으셨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거룩한 하나님의 보배로운 산돌이 되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사람들은 산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버렸을까요? 여러분, 성경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자기가 만든 자신의 나라에 오셨습니다. 그분을 세상이 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뭔가를 버릴 때가 있죠. 정리를 좀 해야 할 때가 있잖아요. 아무리 귀하고 아무리 좋아도 고장이 나면 버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쓸모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쓸데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것이 아무리 귀한 것, 아무리 비싼 것, 그렇다 할지라도 고장이 나면 우리는 버릴 수밖에 없어요. 내가 생각할 때 가치가 없으면, 쓸모가 없어지면 버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버렸던 것입니다. 왜 예수님을 버려야만 했을까요? 그렇게 소중한 분이고 이 땅에 메시아라고 이야기를 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함을 받는다라고 이야기하는데도 그들은 왜 버렸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장 23절 말씀을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3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꺼리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여러분, 십자가의 복음, 이 십자가의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거잖아요. 복음 중에 복음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이 사건, 이 십자가는 여러분 기독교에는 가장 귀한 복음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귀한 복음이 유대인들에게는 거리끼는 것이 되었다, 이방인들에게는 미련한 것이 되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에요. 그들이 지금 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이 복음을 그들은 거리끼는 것으로 생각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서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구약에서 예언하고 있는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메시아가 이 땅에 오면 자기들을 지금 이 로마의 압제로부터 해방시켜 줄 것을 기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통일왕국 시대, 길지는 않았습니다마는 통일왕국 시대에 누렸던 그 부귀와 영화를 누리는 것을 소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메시아라고 자신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의 모습을 보십시오. 성경에 보니까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셨다고 이야기합니다. 나귀라고 하는 짐승은 그렇게 대단한 짐승이 아니잖아요. 뒤뚱뒤뚱거리고 힘은 좋아서 물건을 운반하는 데 사용하는, 그 당시에 짐을 운반하는 데 사용했던 것이 나귀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도 나귀 새끼를 타신 거예요. 탄 건지 자기가 걸어간 건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여러분, 그 모습을 상상만 해도 그렇게 대단한 것 같지 않잖아요. 적어도 우리 민족을 지금 로마의 그 세계적인 나라인, 강대한 나라인 로마로부터 우리의 이 압제를 해방하기 위해서는 그들이 기대하는 메시아라고 하는 것은요, 적어도 한 손에 칼을 들고 갑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나를 따르라, 우리는 공격한다, 뭐 이 정도는 돼야 사람들이 아, 정말 메시아구나 라고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는요, 그저 나귀 새끼를 타고 그렇게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셨던 것입니다. 외모를 볼 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모습을 직접 보지 못했습니다마는 우리가 화가들이 예수님의 얼굴을 그리잖아요. 그런데 요즘에 그리는 예수님의 모습은 너무 잘생긴 예수님을 묘사하고 있어요. 뭐 금발에 뭐 머리가 길고 코가 삐쭉하고 그러나 성경은 이야기하기를요, 예수님에 대하여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모습이 그렇게 대단한 미남에 그렇게 뭐 잘생긴 남자로 이야기하고 있지 않아요. 고운 모양도 없고 고운 풍채도 없었다. 남이 흠모할 만한 그런 모습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저 외모를 봐도 그렇게 대단한 거 아니에요. 무슨 조직을 가지고 있었던 것도 아니고요, 따르는 무슨 부하들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요, 그가 메시아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보잘것없어 보였던 것입니다. 저 정도면 내가 차라리 낫지 않나 그런 생각을 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니 예수님이 오셔서 메시아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꺼리끼는 게 된 거예요. 물론 그들이 예수님이 하시는 기사와 이적을 보고는 그런 생각을 한 적도 있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고 병을 고치고 5,000명을 먹게 하는, 어린아이의 식사 한 끼 가지고 5,000명을 먹게 하는 기적을 베풀었을 때는 그들도 한때 아, 이분이 정말 메시아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한 적도 있었다는 말입니다. 요한복음 6장 14절 15절입니다. 우리 성경을 보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 가시니라.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은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신 이후에 기록된 것입니다. 어린아이가 가져온 어린아이의 한 끼 식사분밖에 안 되는 보잘것없는 거예요. 떡 5개, 물고기 2개래 봐야 멸치 같은 거 2개예요. 그거 가지고 5,000명이 먹고도 남는 놀라운 기적을 행했던 것입니다. 그들이 생각할 때 이분이 우리의 메시아가 된다면, 이분이 우리가 기다리는 바로 그분이라면 얼마나 좋을까. 적어도 배고프지는 않을 거 아닌가. 그래서 억지로 그를 임금을 삼으려고 할 때 예수님은 도망가 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기대하는 그런 세상 나라의 왕이 아니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그들은 다 도망가 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따른다고 장담하던 그 사람들 다 도망가 버리고 말았던 거예요. 여러분, 이방인들은 미련한 것이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미련하다고 생각했어요. 왜 그렇습니까?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가장 낮은 종이 되어라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오른밤을 맞으면 왼밤을 돌려대라.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고 축복해라.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돈을 사랑하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여러분, 이러니 어떻게 이것을 받아들이느냐고요. 이렇게 살아가지고서야 어떻게 세상을 살아간단 말이에요. 돈을 사랑하지 않고 세상을 사랑하지 않고 누가 나를 한 대 때리면 더 때려달라고 하고, 여러분, 이렇게 세상을 살아서야 어떻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그러니 그들이 볼 때는 미련한 거예요. 미련하게 보이는 거예요. 저렇게 살아가는 것은 세상 사는 원리가 아니에요. 저렇게 살았다간 짓밟힐 수밖에 없고 맨날 맞을 수밖에 없고 맨날 불이익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의 삶의 원리와 다르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베드로는 흩어진 나그네들을 향하여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이 세상에서 버림을 받았다. 그러므로 너희들은 예수님을 본받아서 참고 인내해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의 인생을 집을 짓는 것에 비유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7절에 보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집을 짓는데 어떤 사람은 반석 위에다 집을 지었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모래 위에다 집을 지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래에다 집을 지면 빨리 지을 수 있습니다. 편하게 지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바람이 불고 홍수가 나면 그 집은 떠내려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위 위에 견고하게 집을 지면 바람이 불고 홍수가 나도 그 집은 떠내려가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그러면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도 행하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이다. 그러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말씀대로 하는 사람은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철야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초등학교 아이들이 지금도 있대요. 도덕이라는 과목이 있습니다. 도덕 과목이. 공부를 열심히 해서 도덕이라는 과목에 100점을 받았어요. 그러면 그 아이는 도덕적인 아이가 됩니까? 도덕 과목에 점수를 100점 받으면 그 사람은 도덕적인 사람이 되느냐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내가 도덕 과목에 100점을 받는 것과 내가 도덕적인 사람인 것과는 다른 문제라는 거예요.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많이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실천하고 순종하는 삶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에 순종하면, 말씀대로 행하면 그 사람은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과 같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말씀을 듣고도 말씀을 행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과 같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미 4절을 읽었습니다마는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여러분, 사람들은 환영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필요 없다고 생각한 거예요. 쓸데없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그를 버렸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보배로운 산돌로 여기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앙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둘 다를 가지려고 하기 때문에 문제예요. 세상도 갖고 싶고 하나님도 갖고 싶은 거예요. 신앙도 좋기를 원하고 세상도 좋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신앙에는 언제나 갈등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보배로운 산돌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여러분 그 다음 절을 보십시오. 5절에 보니까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너희도 산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세상에 버림받고 그러나 하나님께 택함받은 보배로운 돌인 것처럼 너희들도 산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신령한 집으로 지어져 가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거룩한 제사장이 되어야 할 것을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에 있는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라는 말씀은 다음 주에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9절 10절에 제사장에 대한 말씀을 계속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다음 주에 제가 계속해서 9절 10절을 다음 주에 설교할 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산돌이 된 것처럼 너희들도 산돌이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신령한 집으로 세워져 가야 된다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집을 지을 때 제일 중요한 것은 기초석입니다. 주춧돌이에요. 여러분, 우리 한국의 그 집을 짓는 것을 보면 옛날에는 나무로 많이 지었죠. 요즘은 뭐 콘크리트로 그렇게 뭐 집을 많이 짓습니다만은 옛날에는 나무로 가지고 집을 많이 지었죠. 그런데 집을 지으려면 먼저 평탄 작업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지금 집을 세울 귀퉁이에 기초 돌을 놓는 게 중요합니다. 거기다 기둥을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기둥과 기둥을 연결하고 지붕을 얹어서 집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한국 집들, 옛날 집들은 보면 전부 다 그 주춧돌이 딱 밑에 있죠. 그 위에다가 큰 나무들을 이제 기둥을 세워서 연결해서 집을 만드는 것입니다. 주춧돌이 잘못되면 집이 평형을 유지할 수 없는 거예요. 이게 잘못되면 집 자체가 위험해져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집을 지을 때 언제나 주춧돌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 돌로 집을 많이 지었던 거예요. 돌이 많으니까요. 이 돌을 가지고 집을 지을 때도 마찬가지로 여러분, 기초석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거를 잘 놔야 그 다음에 집이 평형을 유지하고 집을 바로 세울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야기하는 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신령한 집에 산돌이다, 모퉁이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6절 한번 볼까요? 성경에 기록되었으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요 시편 118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건축자의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건축하는 사람이 집을 지으면서 돌을 다 사용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것은 잘라서 깎아서 사용하는 돌도 있습니다만은 정말 쓸모없다고 생각하면 그 돌은 아예 버려버리는 거예요. 담을 쌓으면서 집을 지으면서 이 돌은 어디도 쓸 수 없는 그런 돌이면 아예 그냥 버려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야기하는 게 뭐예요? 건축자가 쓸모없다고 판단해서 버린 그 돌이 어떤 집에 요긴하게 사용되는 모퉁이돌이 되었다는 말이에요. 누구는 버렸어요. 필요 없다고 생각한 거예요. 쓸모없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다른 집을 짓는 귀중한 모퉁이돌이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집이 어떤 집입니까? 신령한 집이라는 거예요. 성전의 중요한 돌이 되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28장 16절에 보면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노니 곧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 그것을 믿는 이는 다급하게 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7절 상반절에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믿는 자에게는 보배이나 그 믿는 자에게는 존귀하고 보배로운 것이 되는데 믿지 않는 자에게는 거치는 돌이 된다는 거예요. 걸리적거리는 걸림돌이 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는 너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들이 모퉁이 머릿돌이 되고, 믿는 자에게는 보배로운 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믿지 아니하면 그 돌은 거치는 돌, 걸림돌이 되고 만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딪히는 돌, 거치는 반석, 사람들이 버린 그 산돌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의 모퉁이 돌이 되고 그렇게 지어져 가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믿고 따르는 사람에게는 보배로운 것이지만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그 돌이 걸리적거리고 걸림돌이 되고 거치는 돌이 된다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산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나에게 보배로운 돌입니까? 아니면 나에게 거치는 돌입니까? 뭔가 내가 걸리적거리는 돌이냐는 거예요. 혹시 우리의 신앙이 유대인들과 같이, 이방인들과 같이 그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가 거리끼는 것이고 미련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지는 않느냐 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아프던 몸도 낫고 안 되던 사업도 잘 되고, 예수를 믿으면 갑자기 뭔가 좋아지고, 그런 것을 우리가 꿈꾸고 있지는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미련하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어떻게 사람이 그렇게 살아? 왜 내가 맞고 그냥 그대로 참고 있어야 돼?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악의 뿌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일만 악의 뿌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이 말씀대로 말씀을 순종하며 살 수 있습니까? 어떻게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앙이 유대인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나에게 거리끼는 것은 아닙니까? 미련하게 생각했던 이방인들과 같이 이거는 현실에 안 맞는 이야기야, 이건 성경이고 이건 말씀일 뿐이고 나하고는 안 맞아, 이렇게는 못 살지, 이렇게 살면 어떻게 살겠어, 혹시 그러고 있지는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한 부르심으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이미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을 왕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모시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우리가 찬양하면서도 고백했잖아요. 나의 왕관을 내려놔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왕된 것, 내 이 세상에 내가 왕이 되어서 내 인생을 살아가는데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살아가는 내가 왕된 모습으로 사는 게 아니라 우리의 왕은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고,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구원받은 것으로만 만족하는 삶이 아니라 이제는 점점 자라가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그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그런 거룩함이 우리 안에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구원받은 것으로만 만족하고 살아간다면 여러분, 신앙생활은 결단코 재미가 없습니다. 신앙생활은요, 그렇게 재미없을 수가 없어요. 내가 그냥 나 구원받았어, 이제 끝, 나 그냥 여기서 만족하고 요대로 그냥 있다가 요대로 죽을 거야, 여러분 그렇게 한다면 여러분, 신앙생활은 결단코 재미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내가 너희를 부르신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부르시기 이전의 그 삶, 그거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이전의 삶으로 족하다는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이 부르신 그 부르심의 목표를 향하여 우리는 나가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 영광이 무엇인지, 그 기쁨이 무엇인지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여러분, 이것은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이제 세상의 것들을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원리와 원칙으로 살면 안 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고 세상 사람들에게 조롱을 받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거룩한 그 뜻을 향하여 우리는 나가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럴 때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을 알게 되고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으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세상은 나를 미워할 것입니다. 세상은 나를 버릴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교할 수 없는, 내가 세상에서 버림을 받고 세상 사람들이 나를 조롱하고 세상의 친구들이 나를 왕따를 시킨다 할지라도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원한 소망,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라고 지금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내가 이제까지 가지고 있는 내 인생에 내가 왕이 되어서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살려고 하는 이 삶을 벗어버려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왕이 되신 하나님의 백성, 그들에게 요구하는 하나님의 삶, 그것이 우리에게 기쁨이고, 세상 사람들은 쓸모없다고 버렸지만 하나님이 택하셔서 보배로운 산돌로 삼으신 것처럼 하나님은 역시 우리에게 동일하게 우리를 산돌로 여기시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나는 내 인생의 나의 판단자가 누구입니까? 나는 세상이 나를 판단하고 세상에 그것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이 언젠가 심판이 있고 하나님께서 내가 한 모든 것에 대하여 심판하실 날이 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세상은 비록 나를 버리고 세상은 비록 나를 미워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보배로운 귀한 산돌로 여기시도록, 여러분, 우리의 소망과 우리의 기대와 우리의 바람은 여러분 세상의 것들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이거 가지고 비교하고 이거 가지고 뭔가를 하고, 여러분 성경을, 우리 PPT는 없습니다만은 한 군데만 좀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입니다. 죄송합니다. 로마서 3장입니다. 로마서 3장 19절.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것, 내가 의롭게 된 것은 내 의로 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자신의 의로 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로 되었다는 말이에요. 내가 뭔가 구원 얻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 내가 뭔가 다른 사람보다 선한 구석이 있어서 하나님이 나를 의롭게 여기시고 구원한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베드로전서를 설교하면서 여러분 말씀을 드렸잖아요. 나는 아직도 죄인인데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나를 구원하시고 의롭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 의는 내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의 의로 구원 얻을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차별이 없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구원에 관한 한 차별이 없다는 거예요. 누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죄인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것은 누구나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기에 차별이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누군가 좀 더 선을 행해서 누군가 좀 더 믿음으로 살아서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구원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받은 것에 관한 한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고 누구도 피할 수 없고 누구도 변명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의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문제가 무엇입니까? 자꾸 자기 의를 드러내는 거예요.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교회 안에서 믿음의 형제 자매들 안에서도 자기 의를 자꾸 드러내는 거예요. 차별이 없는데 그게 그건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은 다 똑같은 건데 누구도 자랑할 게 없는데 우리는 교회 안에서 자랑하는 거예요. 내가 남들보다 조금 나은 믿음 가지고 있는 것을 자랑하는 거예요. 이런 것은 자랑할 게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의로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우리의 노력으로 구원받은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요 하나님의 전적인 사랑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별이 없다. 너희들은 이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고 용납하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죠. 받아야 되고요. 인정해야 되고요.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교회 와서 내가 조금 너희들보다는 내가 좀 나아. 나는 그래도 한 주간 동안 믿음으로 살았고 말씀으로 살았고 기도로 살았고 그러니까 나는 좀 너희들보다 나은 거야.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자기 의를 드러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의예요. 내가 이렇게 사는 것도 내가 은혜를 깨달은 것도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우리는 깨닫지도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존재가 그렇고요. 우리의 존재가 더럽고요. 우리 존재 자체가 악한 거예요. 우리 안에는 선한 게 없어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내가 은혜를 은혜로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그렇게 살기로 순종하고 나가는 것뿐이에요. 우리 성경을 한 군데 좀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에서 2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여러분 이것이 교회의 모습입니다. 성전이에요. 주님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는 함께 지어져 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모퉁이 돌이 되셔서 그리스도의 터 위에 주님 위에 우리는 함께 지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여기는요 완료형으로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진행형이에요. 우리는 그렇게 지어져 가는 것입니다. 조금 부족하지만 조금 모나긴 하지만 함께 성전으로 지어져 가고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주님 안에서 서로 연결되어 성전으로 지어져 가느니라.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보이지 않는 성전 함께 지어져 가야만 합니다. 성령 안에서 우리는 함께 지어져 가는 거예요. 여기서 내가 조금 누구보다 낫다, 나는 너보다 좀 나아, 그런 거를 자랑하고 그것을 드러내고 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교회 안에는 믿음이 연약한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자랑이 되고 그것이 비교가 되고 나는 너보다 믿음이 좋은 사람이야 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받아야 되고요. 그리고 그가 말하는 것을 비판하지 말아야만 합니다. 용납해야 되고 용서해야 되고요. 서로 사랑해야 되고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심의 목적이고 교회를 세우신 목적인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 될 수 있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감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8절 마지막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8절 말씀 우리 한번 봅니다.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넘어지나니. 어떤 사람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거치는 돌, 어떤 사람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산돌이 걸림의 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때 넘어진다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면 넘어지지 않게 된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고요, 산돌이신 그분에게 소망을 두어야 되고요, 우리의 소망은 이 땅의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인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과 연합된 산돌들입니다. 비록 이 땅에서 우리가 버림을 받을지도 모릅니다. 때로 이 땅에서 고난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버림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닮아가야 되고 주님을 향하여 가야만 합니다. 주님이 이 땅에서 사신 그 삶의 그 모습을 따라서 우리도 주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멈춰 있지 마십시오. 우리는 자라가야만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우리는 자라가야만 합니다. 내 인생에 내가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왕이신 것을 깨달아야만 합니다. 그 백성답게 살아야만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를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이 말씀은 다음 주에 계속해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